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배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기사가 와서 물건을 전달해 주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지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에게 이 성령을 왜 예수님이 주시는지, 나에게 그 성령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씀에서 제자들의 행적을 쭉 보시면 제자들이 전혀 성령님의 어떤 존재와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인데, 필요를 미리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암시하고 말씀을 이제 자주 언급하셨어요. 성경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봐도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14, 15, 16장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가깝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뒤에 2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떠나십니다. 제자들과 더 지상에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하시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굉장히 짧은 시간,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예정이고, 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제자들이 갖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포당할 수 있고, 어떤 변론을 해야 될 수 있고, 논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돕다 보면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 해결해 주셨겠죠. 병자를 막 고치기도 하고 악령을 쫓기도 하고 또 체포당했을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만나지도 못한 채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께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제자들은 성령님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다른 이제 주에도 많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집안 생활 일상용품에서 필요한 거를 주문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지만은,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있으셔야 돼 라고 내가 일상생활에 자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처럼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누가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할까? 나에게는 과연 성령이 필요할까? 내가 필요할까? 내가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가?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필요를 느끼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정말 선교지에서 늘 다급한 상황에서 사역해야만 하는, 또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의 필요에 대해서 갈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계셔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주님께 간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나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문한 물건만 집에 오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님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내가 요청했을 때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순간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성령님이 요청하셔야만 온다고 생각하면 그 성도의 필요가 없을 때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건 내가 알아.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신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무지함인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령님의 그 필요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분별력을 깨닫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지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 중에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먼저 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친히 함께 복음 사역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셨다. 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인간은 천성적으로 기대기를 싫어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기를 원하고 더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것보다는 내가 해내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그런 의지에 상관없이, 나의 어리석은 분별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큰 교회를 세우고 이끌 만큼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게 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형편없었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은 모습을 그냥 누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다. 아, 성령님은 나에게 정말로 오셔야만 했던 분이구나.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엉뚱한 걸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 없는 시간, 필요 없는 물건, 필요 없는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러다가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소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기대하고 마음속에 졸이고 기대하듯이 성령님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자동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어느 분을 찾아가실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만나려고 마음이 간절했던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을 때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이해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삶에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 오신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이전의 삶, 어떻게 다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그 성도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저지르는 편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과 죄를 꾸짖는 위치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꾸짖는 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시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에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많은 사역들 중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죄를 분별하도록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의 죄를 꾸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개인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일인 것이고 실상으로는 사도 바울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났을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별하고 죄를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자들이 이와 같이 꾸짖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도 성령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다. 짧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고대하는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면 그것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고대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 마음과 우리가 성령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마음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돼도 제자들처럼 말이죠. 심지어 내가 평소에 그 제자들처럼 아무런 성령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성령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설사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꾸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며 성령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